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24번째.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죽은 장남의 시신을 안고서야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급히 모세를 불러 지금까지의 태도와 달리 오히려 빨리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애국 사람들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다 내어주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하달됩니다. 출발! 애굽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람셈스로 모여들었습니다. 서로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에 놀라며 찬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찬 애굽 땅을 떠나 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곱의 일가는 계속되는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마침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애굽에 정착하여 이민 생활을 시작됐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정말 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부리는 노예가 되고 만 것이죠.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한 그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게 되었고 견디기 힘든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견디기 힘든 세월이 무려 430년이라고 두 차례나 강조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끔찍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지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이 긴 세월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는 짙은 어둠이었고 그야말로 역사의 길고도 험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동안 저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자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밤이 구원의 밤으로, 저주의 밤이 축복의 밤으로, 절망의 밤이 소망의 밤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인들 가운데 깊은 절망의 고통에 긴 턴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네 단지 조금 늦을 뿐이라네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과 육체를 단련시켰습니다. 이 수용소에 한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매일처럼 가스실과 인체시험실로 끌려가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바라며 머지않아 자신도 가스실에 제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방에서 밖으로 나가 작업하는 시간이 되면 흙 속에 몰래 파묻어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꺼내서 그것으로 면도를 하며 얼굴을 단정히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의 외모를 가꾸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지라 남들은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을 다듬었습니다. 나치들은 면도질로 말끔하게 절망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일찍 죽이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죽을 차례를 자꾸 뒤로 미루지요. 그러다가 나치가 패망하는 날을 맞았고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를 떠나던 날 그의 소지품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깨진 푸른 요리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스웨덴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성공을 합니다. 그는 6월절이 올 때면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부르던 노래의 가사를 다음과 같이 약간 수정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그는 이 노래를 부르며 수용소의 깊은 절망의 밤 한복판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돌봐주셨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의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때 새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그게 아닙니까?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특별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명하셨다 그랬죠. 고대의 나라가 바뀌거나 왕이 바뀌면 연호를 바뀌었습니다. 연호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가 왕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 첫 번째,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민족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도 노예일 뿐입니다. 너무도 긴 세월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깊이 배어 있어서 해방을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진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꿈을 꾸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동안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졌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해도 사업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이유가 생겼지요. 자식을 키워도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으니 달라지는 것이 삶의 방식이에요. 과거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지시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바로의 채찍이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복종하며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거룩한 군사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과 동시에 이들은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군대의 특징은 우선 철저한 복종 아닙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다른 군대의 특징은 충성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 속에서 새로운 목표와 방식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